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목양 예배를 통하여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말씀 앞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에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여정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이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특별히 성경과 성령은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눴는데 영상으로 전달된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습니까? 특별히 성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요, 성령이 어떠한 현상이나 파워로 인식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역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다른 역할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로 책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자극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야단과 책망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잘못된 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성경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게 될 때 성경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소설의 이야기를 어떠한 인쇄물로 써서 만든 책과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곧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곧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쓰여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듯이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 곧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요, 인간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는요, 그 인간에게 감동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누구로 인하여 쓰여졌습니까?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의 저자와 함께 40여 명의 기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적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 즉 4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크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그것을요,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계적 영감설. 좀 더 어려운 말은 뭐냐면 축자적 영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개인의 환경과 여건과 은사와 교육과 그 모든 문화에 대한 영역들을 다 제한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하는 것들을 오직 필사하듯이 똑바로 필사하도록 했다는 것들이 기계적 영감설,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조금은 다르고 우리 개혁 신학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에서 지지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이 유기적 영감설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기계적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자들의 개성과 성격과 은사와 재능, 교육과 문화, 어법과 문체를 그대로 스스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내면과 심령을 조명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은요, 누구의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고요. 하지만 기계적 영감설이기보다는 무슨 영감설이요? 유기적 영감설로 쓰여졌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 기자들의 문화적인 성격, 환경, 여건, 그들의 생각을 누가 조종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조종하셔서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적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지만 어떤 저자가 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내어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누구의 감동 속에요? 성령의 감동 속에. 그들의 문화적인 형태, 성격, 그들의 지식과 지혜, 그 모든 것들을 누구의 통제 아래요? 성령의 통제 아래서 말씀을 적도록 하셨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인데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령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 또 하나 뭐인가? 유기적 영감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도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아주 유명한 소설이나 유명한 문학 전집을 몇 번이나 읽으셨습니까? 아무리 탁월하고 좋은 소설책이라 하더라도요, 한 10번 정도 읽으면 그 내용이 어떻죠?
식상해지거나 우리를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수십 번 수백 번을 읽더라도 반복하여 우리에게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똑같은 내용이고 아는 것 같은데 또 성령의 역사 속에 그것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보니까요 성경 읽는 훈련이 아주 많이 되시더라고요. 성경을 1년에 몇 독씩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 몇 독 할수록 성경이 이미 다 아는 내용으로 따분하고 지루할까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재밌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은혜까지는 아직 못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과 성경을 읽는 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고 반복적으로 읽는데 아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때 그것은 누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읽지만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요 일관된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긴 역사는요 거의 한 15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66권의 성경을 쓰면서 약 40여 명의 기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요, 1500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그 기자들끼리 서로 소통하거나 어떠한 서신을 주고받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그 40여 명의 기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거나 생각을 같이 공유하거나 어떠한 이야기를 쓸 때에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하자라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작성이 되었고 40여 명의 문화와 장소와 환경과 여건의 지식의 모든 영역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통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성경이요 사람의 이야기나 사람의 생각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시대를 뛰어넘어 40여 명의 기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이요 하나의 흐름으로 통일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로 관통시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이 여러분 몇 년에 걸쳐서요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기자요? 40명의 기자가 갖고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적어가고 있다는 것, 누구의 감동이 아니면 불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질 수 있었던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차적으로 기록될 당시에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맞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뭐하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성경이 쓰였을 때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었지만 그 말씀은 그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말씀이 그 시대와
그 지역에만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시대와 그 지역에 갇혀 있는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유일신 하나님으로서 온 천지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대 때도 그분의 말씀이 역사하였다면 그 말씀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십자가로 가는 길 속에 잡혀질 텐데 네가 나를 몇 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무엇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요, 갈릴리 호숫가에 먼저 가셔서 누구를 위하여서요? 베드로를 위하여서 물고기를 준비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오라 그래서 그 물고기를 먹게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몇 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이요?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베드로가요, 불죄다가 누구를 부인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일부러요 숯불을 펴놓고, 그러면 베드로는 무엇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불의 장면을.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3번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극복해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에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는 그 고백 속에 누구의 고백이 담길 수 있습니까? 나의 고백이 담길 수 있는 것, 여러분, 성경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2000년 전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나의 삶 속에 나의 고백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성경이요,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매일 읽어야 되고 왜 매일 묵상해야 하는가? 여러분, 그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두 번째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500년대에 거쳐서 40여 명의 기자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어떻다고요? 일관된 통일성을 갖고 있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증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다면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목적을 3가지만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을 때, 그렇다면 왜 성령의 감동을 갖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그 목적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좀 여러분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종교개혁가 중에 가장 유명한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 칼뱅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칼뱅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한 교인이 이렇게 묻더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이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깔뱅을 좀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일까요?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깔뱅이요, 그 질문을 딱 받고요,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자를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 성경을 주신 목적과 뜻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언가를 조명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주신 목적을 잘 알면 그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무엇을요? 생명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과 그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셨다고요? 생명을 주길 원하여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해석하거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우리가 또 공부해야 하는 이유도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누구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부자되고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성공 지침서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얻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한 목적이 성경에 있지 않고요, 성경의 목적은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목적을요,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둘 수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요, 누구를 알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그 카메라가요 누구께 조명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는요 뭘 따라가야 되죠? 축구공을 따라가야죠. 왜? 뭘 중계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축구공. 근데 이 카메라가요 축구공을 따라가지 않고 관중들만 열심히 비치고 있으면 그 TV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할 때 물론 여러분 모든 질문이든 해도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질문이든지 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이렇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할 때 알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누구를 난처하게 만들도록요? 인도자를 난처하게 하는 질문을 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까 그랬죠, 칼벤이. 그런 분들에서 하나님 뭐하고 계셨다고요?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여서 내 삶을 편안하게 하고 내 삶의 성공의 비법을 만드는 길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근데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목적은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생명과 그 영생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무엇을 알도록요? 천국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여러분, 절망입니까? 새로운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이 땅의 어떠한 절망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해결되고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피해가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을 맞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예배 드릴 때 장례 예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런 환송이나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소속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잘 깨달아 알고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를 잘 깨달아 알아 죽음을 뛰어넘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목적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그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 뭐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오늘도 성경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성경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은요 40여 명의 기자와 1500년의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지만 그 내용이 통일성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새겨질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요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요? 첫 번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 안에 무엇이요?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는요 그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주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더 풍성한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단어였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쓰여졌을 때 신학적으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 또 다른 것은 뭐죠? 유기적 영감설. 복음주의와 개신교 전통에서는 무엇을 지지한다고요? 유기적 영감설. 이것만 마음 가운데 드시고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